지난 2월 28일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 미사일 오폭 사고로 꿈을 키우던 165명의 어린 생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등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들은 안보와 전략을 논하며 냉혹하게 침묵하지만 무너진 잔해 속에서 터져나오는 부모님의 통곡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죽은 딸의 피 묻은 책가방을 가슴에 품고 실성한 듯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비정한 세상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가장 처참한 무력함이자 절규 아니겠습니까? 첨단 과학도 인간의 그 어떤 논리도 이 거대한 죽음의 행진 앞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부모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도저히 벽을 넘을 수 없는 절망의 절벽 앞에 선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희망이 꺾인 채 오직 단 한 줄기의 빛을 찾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의 문제들을 안고 비명보다 깊은 갈망으로 주님의 권능 앞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기도 외에 변론만으로는 무력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화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산 아래는 여전히 혼란과 고통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초막을 짚고 영광스러운 체험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진짜 사역의 현장은 황홀한 산 위가 아니라 비명과 무능한 논쟁이 뒤섞인 비참한 현실의 한복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고립된 영적 체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산 아래 현실은 무능과 변론으로 가득 차 있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무리에게 둘러싸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귀신에게 잡혀 죽어가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곁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벌이는 변론은 주님 없는 종교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 무질서의 민낯입니다. 여기서 변론은 헬라어로 슈제테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허점을 찾아 깎아내리려는 공격적인 논쟁인 말싸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기력의 정체를 봅니다. 기도가 멈춘 자리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말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영혼을 살리는 능력 대신 자기를 증명하려는 논리가 앞섭니다. 아이는 고통 속에 타들어가는데 어른들은 그 곁에서 누구의 교리가 맞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며 자기 체면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재한 시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기도의 무리를 끊고 소모적인 변론의 입술을 엽니까? 주님의 통치가 사라진 현장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장터가 될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끝이 보이지 않는 피곤한 논쟁의 현장에 진정한 해결자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몹시 놀랐다는 것은 단순히 반가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자 그 거룩한 위험 앞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서기관들에게 지쳐있던 무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진짜 주인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은 무질서의 핵심을 꿰뚫으며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질문은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시키고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으시려는 권위 있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치열하게 논쟁한들 귀신이 떠나갑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싸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해결됩니다. 논쟁의 주인공이 나의 논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바뀔 때 이론이 아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한 아버지가 비통한 심정으로 아들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거품을 흘리게 하고 파리하게 만듭니다. 이 집요한 악의 세력 앞에서 주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던 그들이 왜 지금은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잊고 과거의 성공과 종교적 익숙함이라는 변론 뒤로 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시간 관계는 뒷전이고 경험이나 종교적 기술에 의지할 때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구경만 할 뿐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한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가도 내 체면을 방어하고 남을 비난하느라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아픈 자화상은 아닙니까? 세상은 교회의 고상한 이론이나 세련된 논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통의 현장을 실제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변론만으로는 결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온갖 변론만 무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적을 향한 첫걸음은 주님 없는 내 입술의 열심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변론의 입을 닫아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둘째는 기도 외에 경험만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아이 아버지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경로 섞인 탄식을 뱉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의 실력이 부족함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바라면서도 정작 기적의 주인은 신뢰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의 한계와 경험 안에 갇혀 사는 세상의 완악함을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무기력의 진짜 원인은 귀신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심에도 여전히 내 경험의 데이터 안에서 절망을 개선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님은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무리의 불신앙조차 주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더욱 기성을 부리며 발악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가 가까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은 가장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것은 패배를 예감한 자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소란스러운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꼭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를 데려왔지만 상황은 즉시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는 주님 앞에 서자마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쓰러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작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전 때로는 이처럼 폭풍우와 같은 영적 갈등이 찾아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 자체가 어둠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자 심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당황하곤 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아이가 더 심하게 구르는가? 왜 내 형편은 더 꼬이는가 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발악은 역설적이게도 승리의 신호탄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그 순간은 사실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어둠이 쫓겨가기 직전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복 직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진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구르는 처참한 광경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악의 결박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아이의 병력을 물으십니다.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대답 속에는 아버지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써왔지만 안 됐습니다. 내 경험상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누적된 실패의 경험은
아버지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통하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의 자비에 호소했지만 그 간절한 밑바닥에는 위험한 조건부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하실 수 있다면 if you can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실패 경험과 확률 안에 가두어버리는 태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겪어온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라며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것이 경험에 의존하는 자의 한계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은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천둥 같은 질책으로 반응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헬라 문맥으로는 내가 감히 나에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반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아버지의 질문을 즉시 믿음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기적을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은 귀신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좁은 경험의 틀 안에 제한해버리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육신을 고치기 위해 왔지만 주님은 먼저 아버지의 병든 경험 의존적 믿음부터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준엄한 꾸짖음 앞에 아버지는 눈물로 절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낸 최종적인 항복선은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내 안에 확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인정하며 그 연약함마저 주님의 전폭적인 주권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내게는 믿음을 만들어낼 실력조차 없으니 이 믿음마저도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파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도박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행을 바라는 요행수도 아닙니다. 기도는 도리어 그분의 완전하신 신실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상식을 주님보다 더 신뢰하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기만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든 한계와 파산 상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 믿음이 작아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내 안에 뿌리 깊은 불신을 거룩한 확신인 척 포장하며 숨기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 의지를 불태우는 심리훈련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주님의 전능함에 접속시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도와주소서라는 절규로 주님의 주권을 붙드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울부짖는 그 역설의 항복의 자리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의 권능이 비로소 우리 삶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기도만이 회복과 승리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향해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 명령은 단순한 정상 완화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메시아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은 귀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권세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이토록 단호하고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죽음 같은 상태로 몰아넣으며 발악하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퇴장일 뿐입니다.
귀신이 나간 후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은 절망하며 죽었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바로 그 지점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 주님의 치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귀신이 떠나며 아이가 죽음 같은 상태가 된 것은 옛 상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파괴하고 떠나지만 주님은 기도를 통해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 장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에게 세상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상황이 끝난 후 제자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이 놓친 특별한 기술이나 비결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기도의 결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성공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옛날처럼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훈장이 오늘의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사역은 기술이 되지만 기도가 살아날 때 사역은 기적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의존보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165명의 어린아이의 생명쯤은 가볍게 여기는 압도적인 패권의 논리와 막강한 군사력 앞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첨단 무기가 하늘을 뒤덮고 힘의 논리에 매몰된 광기 어린 전쟁의 질주를 그 어떤 인도주의적 고소도 멈추지 못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저 거대한 악의 기세를 왜 우리는 멈추게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평화에 대한 갈망은 저들에게 아무런 울림이 되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힘에 더 큰 힘으로 맞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신뢰하는 미사일보다 더 근원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라는 호출입니다. 전쟁의 야욕이 산천을 피로 물들일 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도적인 힘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기적은 권력자들의 회실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이 땅의 사륙을 멈춰달라고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 성도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내 능력을 연마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세는 내가 소유하는 훈장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 신선한 은혜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제자의 권능도 멈출 수밖에 없음을 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종류의 난고불락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거대한 비극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왜 안 되느냐고 낙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릎을 점검하십시오. 기도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흐르도록 통로를 여는 작업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제자의 실력이 아니라 제자의 무릎에 있습니다. 165명의 아이를 잃은 것 같은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 된 듯 군림하는 권세자들의 교만을 비웃으시며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만 우리의 무기력을 뚫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악한 권세 앞에 절규하는 한 아버지와 그 곁에서 별로만 일삼던 무기력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비극의 현장에서 세 가지 엄중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첫째, 혐오적인 변론을 멈추십시오.
기도가 멈춘 현장은 비난과 논쟁만 무성할 뿐입니다. 사람의 입을 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둘째, 경험의 한계를 깨뜨리십시오. 과거의 데이트에 갇힌 할 수 있거든의 윗선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정직한 항복만이 주님의 전능함에 접속되는 통로입니다. 셋째, 기도의 권세로 승리하십시오. 165명의 아이를 잃은 것 같은 참혹한 비극과 압도적인 세상 권세의 힘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머리가 아닌 무릎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고통의 현장을 분석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난공불락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우리 실력으로는 꿈쩍 않던 절망의 벽이 오직 기도의 무릎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이 죽었다고 끝을 구하는 그 절망의 지점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산 위를 떠나 비명과 고통이 가득한 산 아래의 현실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곁에서도 자기 체면을 세우며 별노래만 몰두했던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과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건시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세상의 힘과 165명의 어린 생명이 쓰러져가는 비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비겁한 요청을 거두게 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정직한 항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의 데이트가 끝이라고 말할 때 기도의 손을 뻗어 주님의 주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기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의존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오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 꿇는 성도들의 삶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죽었다고 끝들고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려 다시 일어나 부활의 현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세상의 비극을 방관하며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을 품고 주님께 달려가는 치유의 생명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조직의 힘을 의지하던 교만을 버리고 매 순간 주님의 권능을 구하는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성도의 무릎으로 무너진 세상을 치유하고 부활의 생명을 열방까지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